오늘은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오늘 사사기의 시작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 1절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이 내용이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 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처음 시작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나머지 이 싸움을 누가 먼저 가서 이 싸움을 진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해라. 그러나 이제 2절까지는 괜찮은데 3절부터 조금씩 약간의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다 지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 걱정하지 마라, 승리 다 보장됐다, 유다야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3절에 바로 시작되는 것은 유다가 시므온한테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물론 전쟁 전략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시므온은 또 같은 형제 집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같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바로 3절에 시므온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올라갑니다. 사실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지목하셨는데 시므온과 함께 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유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사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같이 싸우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내 편이 있어서 같이 어떠한 대상과 싸우는 게 더 든든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또 어떤 지파보다도 어떤 형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반쪽짜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10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1절에서 15절에서는 갈렙과 그 딸 악사,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어떻게 보면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미 15장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상황들을 쭉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두 번 기록되었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11장에서 15절에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고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또 이 성경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시 또 전쟁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기지만 또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다시 갑자기 또 갈렙의 이야기, 헤브론 땅을 또 어떻게 보면 정복해서 그 기업으로 얻었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1절에서 21절은 계속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내용 구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과거를 회상하듯 과거엔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놓게 됐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꼭 나오는 것이 바로 갈렙과 갈렙의 그 가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다 읽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본문을 정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계속 1장 전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21절까지만 이렇게, 굉장히 또 내용이 사실은 2장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21절까지만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계속 쭉 보면 36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계속 정복전쟁 가운데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 지파의 상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골짜기에 살았던 철병거가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21절엔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7절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고, 또한 29절에도 에브라임 족속이 또한 쫓아내지 못하였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또한 나와 있고, 31절 계속, 32절, 33절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도 참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에 사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철병거가 있는 그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사는,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셨는데 왜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철병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실 청동기와 철기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무기이죠. 근데 청동기로서 이 철기 무기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기든 석기든 청동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의 무기가 어떠하던 간에 사실은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산지에 있는 민족에게는 뭔가 강하시고, 뭔가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강하시고, 철기가 있는 민족에게는 좀 약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또 이 성경이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9절, 21절, 또한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하였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거민들, 어떠한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다음 장의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안 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못하였던 것과 일부러 안 한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1장에 계속 되었던 거 보면 어찌 보면 마치 자신들의 상황을 핑계대듯,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마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듯 기자회견을 하듯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가 못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2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하였다, 청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장 1절에서 21절, 어떻게 보면 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야기, 과거의 그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믿음, 이 전쟁에,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너희들이 계속 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이 가진 믿음, 또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나오면 또 그의 딸 악사가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 임하여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갈렙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또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그나스 지역의 사람이라고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그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그 족속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나스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서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의 이제 에돔 이제 그 자손들의 그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에돔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에서의 자손이 이렇게 쭉 번성하고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지파를 또 그나스 사람, 어찌 보면은 정리해보면, 창세기서를 정리해보면 가나안 원래 거민, 또한 어떻게 보면 에돔, 에서의 자손에 속하는 또 사람들이 바로 그나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데 갈렙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간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같이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 창세기서 12장 3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표현이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잡족이라고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소수 민족들, 그냥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민족들을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같이 다른 그 잡족,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같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또 뽑히게 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한 대표로 뽑혀서 또 정탐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12명이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아낙 자손들, 큰 자손들, 견고한 성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외쳤던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은 또 갈렙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갈렙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하면 가장 또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아무도 감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서 85세 된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갈렙이 고백했던 것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또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가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동일한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너네 12지파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지 못하겠지만 너희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으로만, 이 목적으로만 치러진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직은 너희들이 4대는 어떻게 보면 430년간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가 너희들 다시 이곳에 올 거야. 근데 이곳에 올 때는 이곳이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살게 될 때는 왜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 가운데 아직 제약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어떻게 다시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악자손, 이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실 때,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바로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내가 사용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은 또 하나님의 일에 그 가나안 그 족속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선택되었고 그 선택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쓰임받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들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파들 물론 처음엔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1장 전체적으로 계속 전쟁이 승리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했던 전쟁도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1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너가 가라 했는데 시므온과 함께 가고 또한 다른 지파들도 또 철병거로 인하여서 또 정복하지 못하고 또한 많은 지파들은 또한 이제 거민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려서 그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 삶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1장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타협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또한 타협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렙의 이야기를, 갈렙의 이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넣어서 다시 이 전쟁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도 되어 있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철병거만을 어떻게 보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철병거만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현미경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물체를 관찰하는 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어떠한 작은 물체를 보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미경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크게 보이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병거만을 현미경으로 굉장히 크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철병거만 크게 보다 보니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멸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이 계산되기 시작됩니다. 이들을 내 노예로 삼으면,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니까,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득들이 생기니까 타협하는 것. 어찌 보면 그 경제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그 이익을 또 현미경으로 크게 또 본 것입니다.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그것만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하다 보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 세대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그 큰 민족,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월등히 크고 발달한 그들의 그 민족들, 그 성들을 보며 또 불평하였습니다. 그것만 또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하여서 우린 큰일 났다. 그것만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나중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 같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걸 죽는 게 낫었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담지 못할 말들도 그들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그 앞에 놓여진 문제만 크게 확대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든 물이 마르든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사실은 그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일들을 또 보여주셨는데 당장에 목마른 것, 당장에 배고픈 것, 그리고 노예 신분이라서 얼마큼 애굽에서 고기를 배급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애굽에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것이 뭐냐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상황을 그것만 확대해서 크게 바라보다 보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민족에게
또한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문제를 크게 봤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크게 보고 그것을 확대하고 살았던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아니라 바로 이 갈렙, 그 갈렙의 그 집안을 너희들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딸 악사도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갈렙이 오늘 정복 전쟁을 또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헤브론을 다 정령하고 기럇세벨,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기럇세벨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14km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을 정복할 때 이 땅을 정복한 이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와서 그 땅을 치웠고, 또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갈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지창금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창금과 여러 가지가 이 고대 사회에 있었어야 되는데, 갈렙은 다른 지창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할 자,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온니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이 악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그 밭을 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시집 갈 때 딸들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밭을 달라고. 온니엘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악사가 먼저 그 온니엘에게 이야기해서, 갈렙이 이야기하여서 너 무엇을 바라느냐 했을 때 샘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사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 땅에 대한 어찌 보면 소망,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도, 결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땅을 우리 가운데도 나눠주십시오 라는 또 악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갈렙, 또 갈렙의 집안과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계속 대조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또 다음 세대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보면 계속 비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신앙의 타협으로 인하여서,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전수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 집안만큼은 11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그 악사 또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또 사사기 보면 결국에 3장 쪽에 보면 바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이 집안의 모습을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이 사사기 1장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싶으신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그것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정복하고 정말 끝까지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 중에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좋아하는데 9회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1회에서 8회까지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도 9회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얻어맞으면 그 경기는 지게 됩니다. 그 경기가 9회 끝까지,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사실은 그 승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권투를 하더라도 아무리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도 마지막 라운드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카운트 펀치를 맞으면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전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그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스포츠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끝까지 갈렙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또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또 많은 상황들이 놓인 줄 압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들만 우리가 확대해서 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질 않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1장에서 쭉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반쪽짜리 믿음, 승리하는 것 같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점점 죄악으로 빠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묵상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아니면 개인적인 내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들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